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각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생명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로 7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의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첫째, 종료, 결론, 종결 이런 의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 의도, 목표 등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율법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종결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모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7장 7절에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볼 때 결국 본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또는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다른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했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수명이 길리라고 하셨고 이웃에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사랑하는 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실 때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같이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어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따로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를 거절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실상 단순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써 완전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특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여러 권리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 특권을 모르는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선물을 하기에 앞서 이 특권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생명길을 어떻게 제시하였습니까? 5절을 봅니다. 본절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구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5절에는 기록하시기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러한 사상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 여러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그게 또 뭐 어디에 써졌습니까? 물을 게 없고 느헤미야 9장 29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에스겔서 20장 13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사상은 계승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7장 10절,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0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과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주 참 한마디로 진멸하려고 하셨으나 모세 때문에 그렇게 못했죠.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떻게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했습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다 죽였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셨죠. 아주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였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파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요. 이 구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죠. 등분이 네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의 하트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의 하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 하트 속에 죄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네 등분을 알게 되면 우리 하트 어디에 죄성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 네 등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등분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순서가 있어요. 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문제는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셨어요.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획득된 것입니다. 즉 무한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죄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용서를 빌고 우리가 속죄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찢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디 속죄소 앞으로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그 속죄소 담을 흐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6절에서 7절을 살펴봅니다. 바울의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켜 화자로 묘사하면서 5절에서 언급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혹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의를 얻으려 하는 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 규절로부터 반영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 되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 아멘. 하늘에 올라갈 것도 없고 바다 건너갈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확증한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확증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로 22절, 4장 1절로 확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확증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되죠.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8절의 의미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성경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구원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 구원의 큰 흐름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구약과 신약의 효용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0장 8절에서부터 연결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0장 3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가서 말씀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그 악을 대처하여 이길 수 있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양식을 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세상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지만은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